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세 번째, 저주가 아닌 죄 없는 죽음. 이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화과 나무 사건을 심판의 장면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고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부터는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저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판단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모습을 보고 그 상태를 저주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대해 다시 해석해 주시기보다 곧바로 믿음과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은 단순한 권능의 시범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믿음만 있다면 기적처럼 그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기적이 아닌 용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이 흐름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구속사의 구조 안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한 죄가 있었던 것도 때가 되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라버린 이 나무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죽음을 맞은 존재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운명과 겹쳐지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기적과 병 고침, 말씀 사역의 열매를 나누던 시기를 마무리하시며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직접 듣던 동행의 시기, 즉 공생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도 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 이제 그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방식의 관계 곧 성령을 통한 동행의 시대로 전환됨을 상징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35절에서는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재가 단순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획의 확장성과 전환을 뜻하는 중요한 선언임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바로 그 전환점에 놓여있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25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이 복음의 중심 명령이 살아있으려면 무화과 나무 사건 또한 단순한 기적이나 심판이 아니라 죄 없는 나무의 마름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복음의 전환점이자 공생애의 종결과 새로운 성령의 은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하고도 깊은 선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